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묵도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이 시간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며
응답의 문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 곧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형통한 삶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힘이 납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84편은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노래로 오늘 본문의 1절의 주의 장막, 2절의 여호와의 궁정, 3절의 주의 제단, 4절의 주의 집, 10절의 주의 궁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시편 134편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죠.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온은 예루살렘과 성지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거룩한 산이라고 시편 2편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거처하시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온은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고향이요 종교적인 중심지라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주제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란 그럼 어떠한 의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장막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의미한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큰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 분명히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8절의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그런데 이 길은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길이 신약에 오면은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도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노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길 없는 광야 만나고 물 없는 사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시온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시편의 저자는 지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라 불리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며 성별된 곳으로 영광스러운 성역이며 은혜의 지성소이며 축복의 요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요 이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시편 26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그 구절이 시편 26편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여호와께 청혼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혹은 무엇과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던지 뭐라고요?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저와 여러분 있게 하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길도 우리가 자주 찾지 아니하고 걷지 아니하면 그 길도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그 대로가 협착해지고 죄악의 잡초가 무성해지고 온갖 세상의 장애물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게 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시편 84편 2절은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멀어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시편 73편 27절의 말씀도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사실,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찾고 찾으면 뭐한다?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요, 오늘 본문은요 3가지를 우리에게 약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주께 힘을 얻는다는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누구에게 힘을 얻고? 주께. 힘은 주님께 얻어야 합니다. 힘을 주님께 얻어야 하고, 모든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참 능력은,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생애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움직이는 힘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넘지 못할 정말 절대적인 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넘보지 못하고 절대적인 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주가 누구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원천이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지금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시편 84편 오늘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힘을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파워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인생의 고난, 정말 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주께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랬잖아요. 5절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눈물의 골짜기를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실까? 여러분, 단순한 문제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일까? 고난을 이겨내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어떻게 해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주님께서 공급하는 새 힘 좀 우리가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한다, 샘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여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관주 성경에 보면 바카 골짜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The Valley of Baca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막과 같이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샘이 터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샘 솟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좌절과 시련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믿음의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름조항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오히려 그곳이 축복의 샘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처소로, 그러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테스모니라 그럽니다. 간증이 더욱더 풍성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의 은택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른 비가 언제를 말하죠?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야기합니다. 밭의 파종과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적으로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가 결국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과 이른 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우리의 마음도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쳐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품에 안겨 영생복락 누리는 귀하고 복된 지체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무엇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면을 향하고 눈물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한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사무엘을 선지자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어려운 난관이 변하여 승리의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오히려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오늘 시편 84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못한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처지 여건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맑은 샘이 있는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에 복된 샘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이러한 축복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이왕 주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 되려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겼다면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참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노년이 되어질수록 더 교회를 찾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1월 31일까지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자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필사를 다 하신 성도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